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자, 먼저는 뭐였죠? 범사를 죽게 하듯 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범사는 그 대상이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가정과 교회의 가족들과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우리 가족들, 교우들을 주님 대하듯 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살펴본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하늘에 쌓은 보물로 말미암아서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으로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우는데 필요한 이 땅에 가시적인 게 있어요. 필요한데 우리 눈에 딱 보이고 내가 원하고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필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그건 먹고 입고 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거라고요. 그게 어려운 말로 의식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의식주를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0절 앞부분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의식주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이걸 세상 사람들 것, 우리가 구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왠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고 우리가 구하면 죄를 짓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심지어 본문 앞절에서는요, 구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안 해도 여러분 혼란스럽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9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환장할 노릇이죠. 이러함에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입고 먹고 자는 이 의식주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 석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움에 있어서 먹고 입고 자는 이 의식주는 있어야 하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0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가만히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1장 3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2장에서는 구하지 말래. 세상 사람들의 것이래.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이 말씀까지 있으니까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앞의 말씀과 이 말씀이 충돌하는 것인가, 모순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천천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먼저 본문은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한 근심,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화자로, 대화의 상대자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주는 절대적인 것과 같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시느니라 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아시느니라 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농담으로 말만 해. 뭐 먹고 싶어? 우리 전 집사님 뭐 드시고 싶어요? 말만 하세요. 그럼 말만 하래. 사주지는 않으면서.
그거 있죠. 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까 하나님이 알고만 계시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시느니라 이 말은 부모이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0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말만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아시는 주체가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함을 아시고 그 이상의 것이 허락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함이 사실임을 들의 백합화와 참새에게도 입고 먹는 것이 럭셔리하게요, 허락됨을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들보다 뭐하다고요? 귀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 공중에 나는 그 새들을 럭셔리하게 입히고 먹이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로 의식주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속으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냐? 내숭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숭을 떨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번 제가 옛날에도 이 예를 들었는데, 옛날에 어느 마을에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어요. 둘이가 서로 사랑했대요. 그런데 이들이 한 가정을 꾸리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그런 척 했거든. 필요한데 안 그런 척 했거든. 갑순이가 다른 데 시집을 갔어요. 갑돌이도 다른 데 장가를 갔다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을 때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비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채워지기를 열망하고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것이라면 속으로도 바라지 마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게 비성경적이지 않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고 바라셔서 은혜로 풍성히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지 말라고 했고 세상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하니까 구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구하지 말라고 한 말은 뭡니까?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본 바대로 한다면 의식주가 우리에게 필요 없기에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필요는 한데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데, 그런데 너희는 이 의식주를 지금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아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왜 구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속으로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백합화하고 참새를 더 귀하게 여기시나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백합화와 참새가 우리보다 덜 귀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귀하다고 해놓고 실상은 보니까 백합화는 잘 입히시대요. 때를 따라 입히시고 참새를 때를 따라 먹이시는데 나는 그렇게 못 입고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만 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안 드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왜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너무 안 주시는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저만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저 속으로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앞에 구하지 말라는 말씀과 표현은 다르지만요 동일한 질문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의식주의 목적과 물량과 방식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만족할 만큼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또 의식주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알고 있고 우리가 체득한 내용입니다. 우리 왕년에 정말 열심히 안 살았나요? 입에 단내 나고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가족들에게 원망과 바보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살았다고요. 요즘 뜬 트로트 중에 여러분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하면서 막걸리 한 잔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때는 아기 때는. 그런데 조금 커서 막내 아들 장가갈 때 따라주는 그 막걸리 한 잔에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져서 우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고요. 막걸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은요 말은 하진 않지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황소처럼 일만 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 현실이요 자신의 무능력함인 줄 알고 그 무능력을 탓하고 막걸리 한 잔으로 자신의 속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어서 삶의 고단함을 속에 묻어야 되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가장 만만한 가족들에게 쏟아부어서 힘들어서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하루 농사일을 가면 하루 농장일을 가면 들어오는 그것으로 똑같아요. 그냥 하루 먹고 살면 없어요. 그러니 똑같은 거예요.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잔 하시는 거예요. 한 잔 하면 한 잔으로 끝나면 좋은데 두 잔 하시잖아요. 세 잔 하시잖아요. 그럼 저를 찾아요. 이리 와봐라. 니 왜 그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만히 있다가 한 대 톡 맞는 거예요. 니 아침에 소 풀 안 비러 갔다며 뭐 이런 거. 나무하러 안 갔다며 이런 거요. 한 대 맞는 거죠. 니 지난번에 친구들하고 짤짤이 했다며 지금 생각해요. 그 짤짤이라고 하세요? 돈 그거 하는 거. 너 친구들하고 구설치기 했다며. 그 노름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애들끼리 노는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기 때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 들었어요. 솔직히요. 시대의 아픔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애환을 나이가 드니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나아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황소처럼 우리 아버지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자식을 부양시키고 가족을 이끌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셨거든요. 근데 나아지지 않는 그 삶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정을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지금 말로 하면 고민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힘들어 했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비단 남편만 그러했겠습니까? 아내로 자식으로 살아온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20년 차가 됩니다. 30년 차가 됩니다. 40년 차, 50년 차, 60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이 마음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려거니 하고 지금은 포기하고 그냥 하루 먹고 자고 또 내일 일어나고 입고 또 자고 먹고 이런 것만을 구하며 그냥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하실까요?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찰 겁니다. 지존자 전능자인 자신의 자녀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한탄스럽고 눈물이 날 겁니다. 이번에 8월 달에 제가 저희 아버지 이제 어머니 산소 벌초를 하고 왔는데 동생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묘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분들 앞에 욕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저 나름대로는 귀하게 자랐다는 걸 지금 느끼거든요. 지금은,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자란 내가 망나니 짓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다가 지금 그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치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 아들 독자 예수까지도 내어주면서 너를 그렇게 했는데 너 그렇게 살고 있니? 하면서 지금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이러하다면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도대체 왜 무엇가 빠졌길래 이럴까요? 안 세워질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 본문 말씀을 요약한 것이 오늘 제목인 깨진 독도 채울 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왕년에 열심히 의식주만 있으면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의식주를 채우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식하게 열심히만 살았지, 항아리로 말씀드리면 겉은 멀쩡해서 괜찮은 줄 알고 황소처럼 일만 하고 이를 악물고 참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늘가족 공동체 될 줄만 알았지 미치 깨어 있는지는 몰랐다고요. 이러함을 학개서의 말씀을 빌려서 설명하면 구멍 뚫어진 전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개 1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염이 되느니라. 벌면 뭐합니까? 구멍이 나 있는데 물을 갖다 부으면 뭐합니까? 밑이 빠졌는데. 이런 상태로 백날 물을 채워도 소용이 없다고요. 돈 조그만한 그걸로, 의식주 조그만한 그걸로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백날 채워도 소용이 없었다고요.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세워야 되는 것이 내 가정이고 내 교회예요.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야 되는 내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것이 비록 깨어진 항아리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항아리보다 더 큰 물 웅덩이에 항아리를 담그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예 아니에요?
깨진 항아리라 할지라도 그 항아리보다 더 큰 물 웅덩이에다가 항아리를 담궈버리면 그 항아리는 물이 차는 거예요. 이 예를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이 땅에 가시적인 의식주로만 세우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 가정과 교회보다 더 큰 물웅덩이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곳에 우리 석천을 담그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실패한 왕년을 찾으며 가정과 교회의 수많은 밑이 깨어진 것과 같은 문제로 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큰 웅덩이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담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담궜는데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담그니까 깨진 항아리가 짱 붙어. 예? 붙어. 야 되는데 안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문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도 잠기는 거예요. 마치 암초보다 수심이 깊으면 암초와는 상관없이 석천호라는 배는 유유히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감동하시는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이 삶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곳에 그 너의 깨어지고 약하고 모나고 문제 있는 그걸 담그라는 이야기에 담그면 다른 모든 것들, 너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필요 이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방법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가정과 교회, 그 교회를 그 의 안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돈과 의식주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늘가족 공동체 아니에요. 그 하늘가족 공동체는요, 돈으로 안 된다니까요. 죽게 하던요. 내게 에너지가 조금 남았습니까? 그 에너지를 가족들을 향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내 남아있는 이 힘을 부족한 힘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세우는데, 보듬는데, 일으키는데, 격려하는 데 쓰는 거라고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